같이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내용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합독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지키시는 자는 그렇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합독하신 줄 알았더니 저 혼자 읽고 있네. 예.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이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이것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중요한 말씀 몇 군데 나왔죠.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을 만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죽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보면요, 사자들이 늘 보면은 나뭇가지 위에서 축축 늘어져서 자고 있죠. 예. 그러다가 사자들이 죽으라고 달릴 때가 있는데 이거는 언제냐? 먹이를 쫓을 때입니다. 사자가 심심해서 운동으로 달리는 경우는 없어요. 달릴 때는 항상 먹이가 앞에 있을 때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사자는 달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먹이를 잡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올해에는 사자의 배고픔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야 우리도 뭔가를 하게 움직이게 된다고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찾지 않습니다. 예.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자와 같은 선택과 집중, selection and concentration. 사자들이 먹이를 몰 때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먹이만을 향해서 달려가요. 예. 달려가는 도중에 옆에 더 쉬운 먹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쳐다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정한 거. 그것만 향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훌륭한 사냥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자처럼 선택과 집중,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새해 사냥감으로 무엇을 정하셨어요? 새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그 전에는 이 주보에다가 이 말씀 이게 저 설교라고 안 그러고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강론이라고 그랬는데 강론은 이 왔다 갔다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하다가 아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나 이런 이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혹시 뭐 성령 충만 이런 거 정하셨어요? 안 그러면 성경을 올해는 일독하겠다. 예. 더 사랑하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섬기겠다. 올해는 예. 내가 올해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데 문제는 목표가 선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돈을 벌어서 내가 무엇에 쓸 거냐.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 새해에 성령 충만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연말에 그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계속 저한테 그런 감동이 왔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성령으로 좀 충만하고 내 행동이 나가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기 어디 사람 많은데 쇼핑하러 가든지 할 때도 누가 날 보면은 예수를 본 듯한 그런 감동이 있게 그게 좀 안 될까? 그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저기 생각을 가다듬고 하는데 어쨌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신 것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2주 전에 나눈 말씀과 이게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나눈 말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은 인류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싸움이 그치고 전쟁과 원수됨이 그리고 혼란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무엇으로 했다고 그랬죠?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그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습니다. 법조문으로.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완전히 영어로 터쳐버리죠. 누구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abolish 됐다, 폐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선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때 이 말을 들었으면은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의 생각, 바울의 신학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해결하셨다고 그러죠. 자, 정말로 그런가? 로마서에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은 인간을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즉 구원의 기능은 없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씀, 제 책에는 몽학 선생인데 여긴 초등교사로 나와 있어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면은 기능이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이죠. 폐하심으로. 예. 이 카타게이사스란 말은, 카타는 뭐 밑으로 이런 전치사인데 게이사스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고스에서 나온 말인데 무효하다. 그러니까 무효하다,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다. 그러니까 또는 그 효력을 제거해서 기능을 딱 멈추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이죠. 율법. 예. 계명들의 율법을,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없앴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은 그저 있는데 무효화되었다, 폐기되었다, 사장된 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전에는 2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본질상, 특별히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살 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법이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예? 그 한국에 그런 법이 있죠. 살인범이 무슨 시효라 그러던가, 그 십몇 년을 지나면은요, 살인범이 나중에 잡혀도 처벌을 안 받아요. 기소를 당하지 않아. 그 무슨 법이지? 예. 그런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던 법이 더 이상 권한과 기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폐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폐하심으로.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서 여기 앞에 나오는 이 둘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번에 들은 거 기억나시죠? 예, 뭐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과 밖에 있던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둘이란 거는 사실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온 인류 전체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도대체 이 한 새 사람, 이 한 새 사람, 이게 누구인가? 예, 누구인가? 여기서 이게 헬라어를 넣었는데 맨 앞에 나오는 에이스 헤나는 하나란 뜻이고, 에이스는 투월드, 그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주님의 방향성은 항상 천국 지향형이죠. 믿습니까? 미래 지향형입니다. 여기서도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향인가? 이 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을,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한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기대하신 일인데, 근데 실제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란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한 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적당히 골라서 이렇게 두루두루 서로 잘 지내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요즘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 신인류. 저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과학계에서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5년 10년 지나면 완전히 이 신인류 같다는 생각할 거라 그러는데 이게 이 말씀이 새로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새로 지은 신인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옛 사람을 적당히 가르치고 수정해서 훈련시킨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거?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 쓰인 새 사람이라서 새로운, 이거는 제가 이거 썼나 모르겠는데, 예, 이거는 새롭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째가 네오스, 네오는 많이 쓰는 말이죠. 영어에도 있죠. new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new가 네오. 영어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카이노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이렇게 시간인데, 둘 다 시간인데 한 개는 그냥 째깍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래서 크로니컬 그러면 무슨 역사 뭐 이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하는데 쓰이는 특정한 단어입니다. 여기 비슷하죠. 카이로스,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아까 한 세 사람인데 단수예요. 예, 단수명사예요. 그 자기 안에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잠깐 봅시다. 예, 자기 안에서 지었다. 이 말도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말이죠. 예, 지었다는 말, 크티세이, 창조하다.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뭐 조금 고치거나 개선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도 뭘 고치는 데는 상당히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저는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만들어 놓은 거 고치는 건 잘하는데 새로 만드는 건 잘 못하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새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첫 창조 기사가 나오죠.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읽으라고 제가 부탁을 한 2번 드렸는데, 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첫 창조의 기사가 나오죠. 예.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담에서 나왔죠. 이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아담이냐? 마지막 아담. 끝내시는 아담이에요. 즉 옛 인류 역사를 종결하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신령한 인류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세 사람은 우리의 옛 사람을 가르치고 수정하고 훈련시킨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자, 신약 교회는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 여정인 거예요. 예.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한테 옛날에 한번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내 갈빗대에서 만들어지고 후에는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훗날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내 갈빗대가 될 거야. 그렇게 했더니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 새롭다라는 뜻은 또 이런 뜻도 있어요. 회복하다, 혹은 미완성이었던 것을 완성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 망가진 것들이 새 것으로 복구되는 것을 새롭다는 말로 써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새 창조, 예? 새 정체성, 그 새롭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새 예루살렘 보라, 아까 읽은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뭐 어디서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서 지었다 그랬죠. 이 영어로 보면 himself입니다. 이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So that in himself he might make, 그랬죠? In himself and auto, 자기 안에서 지었다. 여러분, 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말씀을 너무 제가 말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여기까지는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기도,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도 되고 또 고치는 도구도 되고, 십자가가 유대인과 아까 보셨죠?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대적하는 것들을 소멸하기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뭐 쳐다보고 그냥 감상하라고 걸어놓은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목걸이 만들어서 걸어다니고 차에 달고 다니면서 무슨 부적처럼 쓰라고 주신 거 아니죠. 예. 자,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보면 둘이 한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거두어졌다. 원수되었던 것들이 십자가로 소멸되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보면은 다음 절에 마지막 절 보시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가? 이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도 성령 충만, 이방인도 성령 충만, 이 둘이 한 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도저히 섞일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물과 기름 같았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한 몸 연합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지으신 이 한 세 사람,
신인류가 여기 뭐 한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한 분으로 통일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저기 스가랴서 14장 말씀 넣었는데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날에는 그랬죠. 예,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신의 신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이 에카드 하나 원이에요. 예, 하나라고 불릴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 좀 이 번역이 힘든데 그냥 뜻은 하나입니다. 에카드 하나. 예. 이름 자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이 주로 종말적인 여호와의 날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날이 이르면은 절대 유일신 신앙이 완성됩니다. 여러 신들이 공존하던 시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예, 신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인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로 존재하실 것이고 그의 이름도 오직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요, 그 날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역사의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 한 사람이 아까 단수라 그랬죠. 단수명사라 그랬듯이 여기에서 신부는 분명히 교회죠. 예? 교회인데 역시 단수명사입니다. 신부들이 아니고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아무리 많은 교단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세 사람의 이론인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가 이 세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신년주의를 맞아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 네가 올해는 얼마나 나아질 것이냐? 우리 무슨 그런 결심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 뭐 제가 백날 해봐야 안 되더라고. 그 New Year's Resolution 그러는 거. 예? 새로운 결심으로 뭐 이런 거 목표 뭐 그래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이냐 이거 묻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새롭게 창조한 한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그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새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새로 창조하신 이 한 세 사람, 신인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결심을 했습니다. 새해는 지난해보다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육신이었고 옛사람이었습니다. 결심으로 바꿔지지 않았다는 걸 저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새해 새 결심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당신을 새롭게 계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십자가로 창조된 주의 몸임을 우리가 올 한 해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